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는 것은 참 많아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어요.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약해졌는지, 왜 이렇게 무능한지.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은 달리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제대로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흔히들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 더 어려울 때에도 오히려 용기가 있었어요. 사람은 고통을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다 비슷비슷하고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진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일을 볼 때 어려운 일을 딱 당해봐요. 그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히 드러나. 사람이 나약해지고 비겁해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양심의 가책입니다.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해.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바로 이것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약해져 버려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 때문에 그렇게 약하다고 둘러대기도 하고 핑계대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이기심 때문이요.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무지하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이기심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 내 욕심만 채우는 거. 그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 비난받고 욕먹고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요즘에는 무서운 것이 집단 이기적이에요. 집단 이기주의자들. 자기들이 욕심 채우고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지금 사회가 혼란이 오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비겁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비겁해지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이다. 뭘 몰라서 그런다.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는 뭐 다 알고 살았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언제부턴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고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불신앙적인 인간이 됨으로 해서 사람은 비겁해지고 약해지고 악으로 빠져들고 사탄의 꾀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무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서 무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가보면 결국은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아직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을 못 내려. 이제 남은 능력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되겠는데, 그 많은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아직도 목적이 없어. 방향이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결정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보세요. 예배는 수없이 드리고 기도는 엄청나게 했다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 그냥 나 혼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거죠.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드리고 있나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이렇게 표류하는 배처럼 살기 때문에 힘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무력해져요. 한마디로 굳은 결단이 없으니까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직도 방향 감각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고.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젊은 신학자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참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걸 항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 감옥 속에서 쓴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 속에서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신학자들 중에서도 대단한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감옥 속에 쓴 편지가. 그가 그 편지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인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주기 바라오. 내가 히틀러의 손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개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일개 사람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바이러스에 우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뭐 일본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핵무기가 어떻고 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을 못 내려. 나라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개인이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비겁하게 구차하게 그렇게 나약하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중심 없이 행한 일 한 번도 없어요. 뒤로 물러선 일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중심 잡고 그 사명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좀 믿어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결단력 있는 믿음, 그 신앙을 본받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분명히 행함으로 옮겨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포로 될 때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젊은 청년들 그 쓸만한 훌륭한 청년들을 노예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버려요. 그 중에서 좀 똑똑하고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을 또 뽑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써먹으려고 교육을 시키고 왕궁으로 불러서 잘 대접해 가면서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아니랍니까? 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하게 주어진 특권입니까? 잘 먹고 대접받고 출세했어요. 출세.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바벨론의 청년들이 그냥 시기 질투심이 날 정도로 대접받고 출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잘 보세요. 왕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는데 단호하게 못합니다. 우상 앞에 절 안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면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용기의 뿌리는 근거는 정의, 의였습니다. 깨끗함,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절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의 몸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을 위해서 잘 써먹으려니까 막 고기 반찬에 잘 해줘도 안 먹었습니다. 왜?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에게 혹 너희가 몰라서 절을 안 했느냐? 아니 내 명령을 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아니 너희가 내가 들어보니까 내 말을 내 명령을 어겼다고 절을 안 했다는데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몰랐다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면 좋지만 만약에 내 명령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 풀무불 보이냐? 거기에 집어넣을 테니까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러고 나와요. 그때 그들이 무슨 말로 대답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거요. 그런 말이라면 우리가 왕한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정을 했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당신이 죽이든 살리든 그건 알 바도 아니고, 아니 우리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무리 불무불석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아니 설마 우리를 그 속에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상 앞에 절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불무불 속에서 기쁨으로 죽을 것이니, 그 말이라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진즉에 결단을 내렸어요. 일본 사람들의 재미있는 격언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이면 가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면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네. 사람이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비겁한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분인데 평생 그 신사참배를 안 해야 되는데 양심을 섬기고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나 평생을 자기 목숨 끊어지는 한 있어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겠다 하고 모든 일을 희생하면서 살았다는 간증이 있어요. 이 결단 없는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요. 네. 초라해져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벌써 마음으로 이미 결단을 내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까지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해요? 있을 수 없지요. 이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벨론 포로 때도 그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선택받고 선발된 것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었어요.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믿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저 불무불석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다, 이걸 믿었어요. 그 경륜 속에 내가 지금 있다. 그 사건도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그 경륜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사건도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안에서 그 경륜 속에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한 용기가 나와. 만일에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른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린 소년 때, 왕이 되기 전에 잘 보세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보세요. 그 골리앗, 사울 왕도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부들부들 떨고 겁을 먹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어린 소년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가 칼과 창으로 이길 걸로 착각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게 어디에서 나온 그런 믿음과 용기겠어요? 그들은 이미 헌신했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그냥 바쳐버렸어, 하나님께. 내가 조금 손해봐도, 아니 어떤 손해를 입어도, 아니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할 수는 없지요.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들을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지금 이 왕 앞에 우리를 협박하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그럽니까? 지금 시기 질투로 자기들을 모함해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로 그들은 구차하게 변명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이미 그냥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기로 헌신해버렸어요. 작정해버렸습니다. 결단 내렸어요. 모처럼 얻은 영광, 부귀, 행복이지만 이 세속적인 행복, 모든 영광을 미련 없이 다 포기하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작정해버렸어요. 이 결단력 있는 믿음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더불어 얻는 영광, 죄와 더불어 사는 그런 행복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건 이미 다 포기해버렸어요. 거기서 용기가 솟아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아직도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깨끗이 단절하지 못해서 비겁해지고 구차한 변명 늘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죽은 신앙을 가지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어떤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믿음,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다니엘은 죽인다 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속에서 용기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엄청난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어떤 고난 역경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시고 감사하며 기도로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